번 정도 제가 해드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두 가정이 원래 출산 예정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둘째라서 그런지 지난주에 건강하게 다 잘 태어났습니다마는 어떤 가풍 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도 드디어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을 무렵에 그녀는 아주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가 자기 젖을 물리고 있는 장면. 아마 아이가 많이 보채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젖을 물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며느리는 마른 젖꼭지를 억지로 물리려고 기를 쓰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우연하게 목격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나 손이 귀한 종갓집 장손으로 자란 이 남편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인터넷 이것저것을 뒤지면서 분을 사귀다가 그러다 마침 여성 상담 사이트에서 자신이 오늘 있었던 그 일을 상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간에 쌓였던 것까지 이 며느리가 상담사에게 다 하소연을 하게 돼요. 그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는 그 상담사가 며느리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맛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맛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하나 더 할게요. 많은 사람이 모인 어느 잔치집에서 집주인이 열심히 부엌에서 돕고 있는 한 부인에게 미안한 듯이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라고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은 언제 어디서나 말없이 돕는 분인거려 라고 누가 말할 때 그때 모두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쭐대며 주목받기 좋아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또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그런 여자가 한 사람이 크 하고 비웃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뱉는 말이 그 여자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두 눈빛이 변했어요. 좀 전에는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눈빛도 변하고 한마디씩 쏟아냅니다. 과거? 무슨 과거?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알게 뭐야? 처녀 때 아기를 낳은 거야? 사기를 쳤는지 누가 알아? 이런 사설들이 자자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한 부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그 부인에게,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인에게 찾아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주머니에게 과거가 있다고 저분이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뭔데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러자 아니 그게 겨우 과거라는 건가요? 라고 다시 또 물었겠죠.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네,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라는 것도 있나요?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과거 청산 잘하고
지금은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과거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던 과거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를 열심히 안 믿던 과거가 있든지, 자,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 하시는 우리가 과연 과거 청산은 잘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기와 욕심을 드러내고 거짓과 술수에 춤을 추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 시간에 주일날 이제 좀 시간을 줄여보려고 6절부터 9절까지 뒷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다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알리고 유일한 소망 대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구원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실 양식과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정작 백성들이 애써 수고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먹는 그 양식은 배부르게 못할 양식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구원을 바라면서 여호와가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헛된 소망을 두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의 불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그 불신앙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바벨론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불신앙적인 과거의 모습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된 양식은 여호와의 언약, 곧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3절에 말씀하면서 구원을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구원의 젖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을 향한 자비와 용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1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침묵 가운데서 깊은 침묵을 뚫고 갑자기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그것은 왕의 의지에 대한 전격적이고 자율적인 선언이고 딱 공표하는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은 언제나 사건으로 발생되며 현재를 새롭게 여는 은총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아니 열심히 현재화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울고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오늘 회개 오늘 하자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뭐예요? 오늘 은혜 오늘 받아야 된다. 오늘 은혜 오늘 받는 이 현재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마르냐? 지금 목마름을 느끼면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들려지는 소리로 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말씀이며 새로운 언어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특별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진 새로운 실제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는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셔요.
그러니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회개는 참여자의 공덕으로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미리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준비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식탁이 이미 차려져 있고 용서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 충분한 거예요. 네? 용서가 어려운 거는 잘못을 모르니까. 잘못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지.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 회개죠. 그 회개를 통해 이미 차려진 용서는 우리의 밥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를 비유하는 말 가운데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벌써 달라졌다고 그래요. 120세 시대라고. 100세는 살까 싶은데 12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100세에서 120세까지를 사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때까지 젊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얼마 전에 권사님들이 저더러 목사님 요새 많이 젊어진 것 같다. 왜 웃으세요? 진짜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저더러 우리 목사님 요새 많이 젊어진 것 같다. 예. 저도 그 소리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제가 젊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 머리에서 두 가지를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요 머리를 조금 내려보려고. 예? 드라이 할 때 머리를 이쪽을 좀 내리면 조금 젊어 보일까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염색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우리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아직까지는 염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렛나루가 잘 자라요. 근데 희한하게 이 옆머리에 그 새치가 많잖아요. 저도 이쪽으로는 이 흰머리가 좀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이 구렛나루를 기르면 여기에 이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자라요. 제가 옛날에는 이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렀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요새는 면도할 때마다 아주 바짝바짝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를 조금이라도 덜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젊어 보인다고 그랬나? 어떻든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리 젊은 세대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우리 가장세대, 기성세대들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마다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안정적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참되게 사는 삶이 우리 기도를, 특별히 중보 기도를 능력 기도 되게 하는 밑거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이미 한번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되게 사는 우리의 삶. 그러면 참되게 사는 길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참되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참되게 사는 길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삶을 참되게 사는 길은 인간에게서나 인간이 만든 어떤 것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참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참됨에 대한 동경과 참됨과 유사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참됨, 그 참됨은 없어요.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는 참됨은 오로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적 삶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21세기 신앙 고백에서도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인간의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목하고 먹어야 할 양식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신기하게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 전에도 책거리 떡을 먹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 그린 글을 보고 어떤 분이 그거 떡을 한 입에 다 먹었다고. 근데 그 떡을 한 입에 다 먹으면 목매거든요. 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매는데. 근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목이 매질 않는다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않는다 하는 이 영혼의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둘째, 참되게 사는 길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바로 말씀이신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되게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양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이고, 참되게 사는 삶은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이 바르고 참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정신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기 위한 분투이고 참되게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느 무엇보다 말씀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는 영부림입니다. 몸부림으로만 살지 마시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만 치지 마시고, 참되게 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가끔 들려오곤 합니다. 1983년에도 카렌 카펜터라고 하는 연예인이 32살의 나이로 죽은 것에 관한 기사가 났어요. 황당한 것은 그녀가 죽은 이유입니다. 그녀는 다른 락 가수처럼 비행기 충돌이나 마약 과다 복용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카렌 카펜터는 거식증으로 죽었어요. 거식증 아세요? 거식증이란 음식과 식사에 대해 정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혐오스러워함으로써 극도로 몸이 쇠약해지는,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다이어트로 시작해서 거식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 들어보셨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생명의 문제, 이 영적 거식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혐오스러워하는 것, 은혜 받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것, 이게 영적인 거식증이죠. 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이게 영적인 거식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새벽 첫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다시 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새벽에 전할 말씀들을 준비해 가고 있어요. 역사서 말씀 준비가 끝났어요. 시편 말씀부터 또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게 되겠죠. 네? 왜 다시 보기 하면서 다시 또 새벽 말씀, 새벽의 말씀들을 준비해 가느냐? 새벽 그 첫 시간은 브리핑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브리핑 시간으로 여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브리핑을 받는 거예요. 아침 브리핑은 우리의 신념을 공고히 해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은 왜 우리가 성경적 신념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영적 신념들을 더욱더 곱씹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말씀들에 대해 타협하지 말라는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벽 아침 오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은 그냥 새벽자리만 지키고 가면 안 돼요. 네? 아침 브리핑을 받은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날마다 열심히 있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은혜니 감사니 하는 말을 허울로 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럽고 무서워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시의 전방에 있는 병사가 전투 식량을 먹어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에 나서려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이 영적인 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해야 됩니다. 육신에 좋다는 거, 젊어진다는 거 찾아먹는 일에 혈안이 되지 말고 강력한 영적 강장제,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세 번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되게 사는 길은 받은 말씀대로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거기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죠. 악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참되게 사는 가장 단순하며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악하고 불의한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그릇됨을 인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어그러지게 살았네. 불의하게 살았네. 그걸 깨닫기 위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시기에 우리가 악하고 불의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채찍과 막대기가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행실이 거짓되고 불의하며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역설적인 방법일 거예요. 참되게 사는 길을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원경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직분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떻든 원경선 씨는 교회에서 무척 이른 시기에 1938년 이전이니까 교회에서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되었어요. 1938년 동경 유학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난 후에 북한산 소풍을 함께 가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안개가 많이 자욱하게 끼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맑은 날씨 가운데 만나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갔는데도 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정릉리에서 백골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17살이었던 소년 사진사가 살해된 지 3개월 만에 백골이 되어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범인이 바로 그 2명의 유학생이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날 원경선 씨가 만났으면 누가 죽을 뻔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거예요. 자기 대신 강도를 당한 그 이웃 소년을 생각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했는데 실천은 잘 되지 않았어요. 결심을 할 때는 자기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진 아이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려주신 절대적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그 감동을 따라 결단을 했는데 결단을 실천으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해방 이후에 미군 트럭을 얻어 타고 가는 중에 그만 트럭 전복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트럭에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 생환의 감격을 누리게 되잖아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후에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고아를 돌보는 삶을 시작했어요. 제 친구 가운데도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원주에 내려가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어린아이들, 고아나 또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어요. 언제나 제가 존경으로 바라보는,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는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걸 또 연구하고 강의해서 제게 더 많이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어요. 원경선 씨는요, 섬기고 나누며 그녀의 잉여 인생을 사는 게 참되게 사는 거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참되게 사는 길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그러나 참되게 사는 길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참되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 결실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살 날이 얼마 남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살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영부림치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참되게 사는 길로 돌아오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는 용서가 사랑의 시작임을 선포하며 또 한 해의 회개를 시작하는데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참되게 사는 길을 열심히 있게 노력하는 아름다운 출발선상에 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